고린도전서 13장 오늘 4절 세 가지 내용만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오늘 그 배경 자체를 잘 이해하고 이 사랑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그 다툼들, 그리고 아볼로파와 또 게바파 또 바울파, 이런 식으로 다 파가 여러 파로다가 나뉘어진 그 분열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꺼내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보시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내용도, 오늘은 4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랑은 뭐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배경을 알고 바울이 꺼내고 있는 이 사랑은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좀 더 현장에 맞는, 상황에 맞는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그냥 배경이나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어떤 그 현장과는 좀 먼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현재 이 교회는 분열, 다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서로 간에 무시하고 서로 간에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교인들마다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지금 사랑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꺼낸 그 내용이 뭐냐면은 4절 첫 말씀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초대 교부였던 황금의 입으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능력이다. 히랍 철학은 적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적들을 향해서 반격하고 승리하는 것이 미덕이에요. 강자의 미덕입니다. 용기 있게. 근데 지금 그 참는 것,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는다라는 것은 비겁한 약자들의 태도로다가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당시에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좀 혁명적인 그러한 그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반격하고 승리하는 것, 이게 강자의 미덕인데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오랫동안 지탱하고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나의 어떤 그 결심이나 내가 교회에 올 때라든지 한 해가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좀 잘 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죠. 근데 그 마음 먹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지치고 또 쉽게 또 포기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 짜증을 내는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참는 것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래 참으심인데,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시면서도 끝까지 참아주신 그 오랜 기다림이 결국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선교사들의 그 선교 열전들을 읽다 보면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조지 아들레이라고 하는 그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중앙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을 선교하는 가운데에 원주민들을 만나게 됐는데, 당시에 그 원주민들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영역 안에 들어온 침입자로 보고 공격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윈체스터라고 하는 그 총을 들고 있었는데, 뭐 이 총을 들고 있다라는 것이 꼭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기보다도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뭐 밀림 안에 이제 그 짐승들도 있으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원주민들이 칼과 창으로 이 조지 아들레이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이게 윈체스터 이게 연발총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방아쇠만 당기면 그냥 드르륵 긁으면은 자기를 향해서 오는 사람들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 이 원주민들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칼과 창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몸이 찢기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방아쇠를 안 당겼어요. 나중에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장비들을 보니까 총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뭐 10발 이상의 총알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발견을 하고, 자기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방아쇠만 당겼으면 다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결국 이 방아쇠를 안 당겼다라는 것을 이들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아프리카 지역 부족 사회 같은 경우는 추장이 한 사람이 믿으면 모든 부족들이 다 믿게 되는 그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 많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입니다. 결국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지 아들레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 사역 속에도 나타나는 거죠. 오래 참고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공동체를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내고 쉽게 공격적일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볼로파, 게바파, 뭐 예수파, 심지어는 이 여러 파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4분 오열돼 있었어요. 그냥 서로 간에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오래 참질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간에 조금만 말이 조금 비위가 상하면 바로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이 성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꾸 폭발적으로, 자꾸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실수를 하기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참지 못함이 있고 자꾸만 공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이건 거예요. 오래 참아라. 좀 참아라. 왜 이렇게 한 시간도 못 참고 하루도 못 참고 조금도 못 참고 왜 자꾸만 공격적으로 나가냐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가고 참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짜증을 낸다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너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울이 첫 번째로 꺼내고 있는 이 사랑, 다른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분들의 마음도 오래 참음을,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 그 성품을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지금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분파와 분쟁이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질서도 없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꺼내는 사랑의 덕은 온유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특징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열이 있고 파당이 나누어져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말이 거칠었을 겁니다. 상당히 거친 말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파당이 나뉘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어떤 그 의견들이 받아들여진다거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수용이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반대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자기들이 뒤처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상대파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거친 말로 상대방의 의견들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로 결국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툭툭대고 거친 말을 하고 또 짜증을 내고 공격적이었을까, 또 무례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서 이런 말들이 서로 분명히 오고 갔을 것이다. 공동체를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오래 참아야 되고 서로 간에 이 온유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온유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그 통제되어진 힘, 그게 온유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드러움, 그죠? 부드럽게 또 유순하게 또 대답을 한다든지 친절하게 하는 행동들이 다 온유에 포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친 말이 오고 가는 이 고린도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온순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상냥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내 말이 많이 거칠어진다, 내 표정이 뭔가 짜증스럽고 내 말이 무례하게 자꾸만 나간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상대방을 먼저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탓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오래 참음이 부족해질 것이고 사랑이 없다면 온유함이 상실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상대방도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다루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정겨운 공동체, 교회 가고 싶어 정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떠오르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은 서로 간에 오래 참음이 있고 서로 간에 이 온유한 이 마음들이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한 사랑을 베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잘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래 참는 것만 가지고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더 나가야 되는 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온유하게 상대방에게 대하는 거예요. 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침묵하고 내가 그냥 버티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죠.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온유한 말들, 거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상냥한 말로, 예를 갖춘 말로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오래 참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단계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그 말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묶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들이 두 가지, 특별히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묵상을 할 때 그냥 빨리 지나가듯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의 말을 하고, 그죠? 옆구리를 찌르고 못을 박고 그 죽음 앞에서 제비를 뽑고 군병들이 희덕거리는 이 모습들을 바라본다. 이게 사실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침을 뱉어도 그거 정말 못 견딥니다.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향해서 침을 뱉는데 누군가 나에게 몹쓸 말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인생들을 용서하셨어요. 근데 오래 참고 십자가에서 견디신 것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자요.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해요. 거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가 십자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모욕을 당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근데 모욕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보면 우리는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우리는. 저도 사실 모욕당하면 못 견딥니다. 눈 보세요. 뭐 보통 눈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군대 있을 때 그 시꺼먼 충청도 예산인 같은 사는 그 김동석이라는 병장이 있었는데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 눈빛을 보더니 야, 너 예수 믿지 않았으면 너 여러 애들 죽였겠다. 맞아요. 여러 애들 죽였을 거예요. 눈빛이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누구한테 모욕당하거나 누구한테 멸시당하면 못 견딥니다. 그냥 그걸 죽여버리든지 그 인간을 내가 당한 것 곱절로다가 갚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지금 이 모욕과 멸시를 당했는데 너를 향해서 던지는 그 돌멩이 하나 못 참냐?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사실 주님의 이 길을 간다라는 게 여러분들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장로, 집사, 권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참아야 할 때가 있죠. 참아야 할 때가. 근데 그거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이를 갈면서 참습니까? 그 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우리 이를 갈며 참아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요. 아직도 멉니다. 우리는 못 견뎌요. 너무 못 견뎌요. 우리 이 자신에 대해서. 이번에 그 태풍 콩냉이가 이렇게 뭐 지나가면서 그 경북 영덕을 쳐가지고 지금 영덕 쪽에가 지금 굉장히 많은 뭐 수재민들이 생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인터넷 그 댓글을 봤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저 경북 영덕은 박근혜를 추종하는 태극기 부대들의 원산지다. 그러므로 저렇게 당해도 싸다. 죽어도 싸다. 더 퍼버서 아예 그냥 수장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다가 댓글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또 이렇게 또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글들을 다는 걸 보면은 만약에 그런 글을 다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예요.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마치 그걸 보면서 예전에 그 죽창 들고 다니면서 마치 우리 자기 민족 사람들 찔러 죽이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념과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원수처럼 취급하고 달려들어서는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 중에도 한국인들을 보호해 주던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무리 악한 지역에서 그 이념에 물들어 있었어도 그 마음이나 성품이 따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념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멸하거나 짓밟는 행동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토론 프로그램들 보다 보면은요, 굉장히 똑똑해. 굉장히 똑똑한데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는 어떤 그 자세나 그런 그 말투나 그런 그 태도들을 보면은 약간 맞는 말이긴 한데 왜 자세가 저렇게밖에 안 나올까? 아쉬움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다름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너무 거친 말, 너무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들, 무식해서 그런다. 저쪽은 무식해서 그러고 저쪽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말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념과 사상이 서로 달라도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우리가 너무 무례하거나 너무 거친 말들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무례한 말 방식으로 하면은 설득당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겠지 너한테는 안 간다. 결국 우리가 대척점으로 완전히 서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온유함, 자기를 침을 뱉고 찌르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될 그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링컨 대통령이 어떤 그 친구들도 많지만 적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 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적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링컨을 이야기를 할 때, 링컨을 표현을 할 때 교활한 어릿광대라고도 했고 또 이런 공중 그 석상에서 연설을 할 때에 그 링컨을 향해서 고릴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세요. 고릴라. 오리지널 고릴라. 근데 이 링컨은 이 스탠턴이 이렇게까지 떠들고 자기를 비난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스탠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다. 링컨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로 링컨을 막 모멸감을 주고 욕했던 사람인데 링컨이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이 국방장관을 발표할 때 바로 이 스탠턴을 기용을 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고 링컨에게도 당신을 가장 공격했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국방장관에 내정을 하느냐. 그때 링컨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적임자다. 그 자리에는. 한마디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임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이 어떤 그 온유함을 잃게 되면은요 적임자일지라도 그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이 사람이 적임자일지라도 세우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링컨과 이 스탠턴의 어떤 그 공격적인 관계가 결국 링컨의 이 온유함으로 인해서 승리한 거죠. 링컨이 저격당해서 죽었을 때 스탠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관계 자체가 회복이 되는 이 어떤 그 역사가 한쪽에 이런 온유한 어떤 대응 이걸 통해서 사실은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우리는 사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매사에 우리가 원리 원칙만을 따지고 그렇게 밀고 나가면 사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요. 원리 원칙만을 따지는 사람들은 사실 그 주변에 사람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온유함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다루려고 하면 결국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 없으면은요, 정치라고 하는 것도 뭐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어요. 노회 안에도 정치가 있고. 그런데 이 온유함이 없으면은요, 지지자들이 없어요. 지지자들이. 근데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를 표현할 때 온 땅 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에 섰었던 이 모세의 특징도 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우리는 모세를 막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 그 모세를 온유함이 없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모세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특징,
우리 충신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이 안에도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첫째로 오래 참음이고 둘째로 이 온유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울이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했던 온유와 겸손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울이 지금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지금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또 부요함, 또 명예, 그리고 행복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상하거나 분노가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기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남들이 뭔가를 이룬 것을 못 보고 남들이 뭔가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는 사람들. 다른 게 아니라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 반드시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야 될 것들입니다. 그 쓴뿌리라고 보여지는 그 시기심들을 우리가 다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보트에 탄 멤버예요. 한 사람이 노를 힘차게 짚고 있으면 힘센 것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을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약한데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트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멤버십이 없으면은요 이게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시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잘 나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잘 나가는 것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잘 나가는 것이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시기는 처음에는 남이 가진 것들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시기심은 나중에 어떻게 자라나냐면은 저 사람도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 사람도 저걸 못 누렸으면 좋겠다.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개들을 모아놓은 그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개들은 한 마리가 올라가면 달려와서 또 잡아 끌어내리기 때문에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서로 간에 잡아 내린다는 거죠. 시기가 많은 공동체는요, 사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 깎아내리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 유익이 없는 그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시기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일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 오래 참음과 이 온유와 이 시기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회복되고 일그러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시기의 그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그 오스카 와일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시기심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중에 보면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됐다. 이런 말들이 그 거룩한 성자도 시기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나랑 같이 출발한 사람 아니면 나보다 뒤떨어져 있던 사람이 나보다 앞서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시기심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높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남을 높이는 자가 되려고 하면 이 시기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남을 높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더 높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여기서 못 벗어나요. 끊임없이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올라서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이 시기심,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이 경쟁적인 상대가 있을 때, 오늘 제가 이 제목을 그냥 사랑이라고 안정하고 경쟁 상대가 있을 때 찾아오는 유혹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고 지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경쟁 상대라든지 대적자들이, 나와 어떤 그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반드시 찾아오는 유혹이 이거예요. 지금 이 4절 말씀. 이게 결국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 형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형들이 결국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바로 시기심이, 그 배다른 형제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기심이 결국은 그러한 자리까지도 끌고 가는 거죠. 시기심은 살인까지 연결이 됩니다. 살인까지. 우리 마음이요, 시기심에 젖어 있으면 이게 결국 키우고 키우다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자리까지 간 것처럼,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리까지 간 것처럼 우리도 결국 그런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자꾸 커지게 돼 있어요. 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굴리고 굴려서 모든 수많은 죄악들을 붙여요. 붙이면서 우리가 그 눈덩이에 정말 깔려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어려서부터 사실 뭐 동생을 보면 뭐 동생 막 얼굴을 쥐어뜯고 핥히고 물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어려서부터도 뭔가 이렇게 시기심이 있어요. 이게 결국에 성장하면서도 이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뭔가 이렇게 뭐 마음 가운데에 그런 그 시기심들이 우리를 좀 더 폭력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좋아해주고 축하해주는 일들이 좀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이 나보다 잘 나가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복하고 좋은 말들 많이 해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 간에 세워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교회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시기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다윗과 그 요나단의 이야기 중에,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의 후계자예요. 요나단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중들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다음 왕인 것처럼 사람들이 계속 떠받들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윗은 리스트에 올라요. 그래서 이놈은 내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겠죠. 놀랍게 다윗하고 제일 친한 우정을 쌓은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자기의 보좌를, 자기의 왕자를 뺏어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하고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눠요. 가장 깊은 우정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다른 게 아니라 요나단은 자기 자리, 자기 역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높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보다는
다윗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똘똘 뭉쳤다면 아마 사울보다 더 하루하루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마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과의 우정을 지킵니다. 시기심을 잘 컨트롤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보여줍니다.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도 요나단은 그걸 극복했어요. 시기심을.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나의 이 마음을 이렇게 막 시기심을 발동시키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그 상황이 여러분들 그렇게 몰고 간다? 무조건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이 정의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온유함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또 멸시와 조롱의 말들로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떠들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우리가 또한 본받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노와 또 그러한 시기심과 아버지 거친 말들 또 무례한 말들과 표정들 우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다 거두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